어떤 똑똑한 남성과 보통의 여성이 결혼을 해서 보통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똑똑한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한 번 들으면 이해했고 배운 것 이상으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부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죠. 왜 이걸 이해 못할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못하는 아이를 기죽지 않게 하려고 무조건 잘한다고만 할 수는 없고, 또 반면 아버지가 아이를 대할 때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주눅이 들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나마 필 수 있는 그 기량까지도 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 타고난 분량을 기본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재능과 은사대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분량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처음부터 타고난 분량은 앞으로도 그냥 계속 그만큼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분량은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부라는 영화를 보면요, 바둑기사인 조은현과 이창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조은현과 이창호는 스승과 제자예요. 이 스승인 조은현이 어린 이창호를 데려다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바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조은현은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이때 조은현은 최고였죠.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한 이창호는 어느 날부터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싶은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준 거 말고요. 그래서 이창호는 그 이창호만의 바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니까요, 이창호가. 물론 스승이 제자에게 바둑의 기본기와 기술을 충분히 가르쳐준다고 해서 제자가 그것을 다 습득할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하는 그 분량을 해내는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창호는 스승으로부터 기본기를 잘 습득해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배운 것에 더하여 자신만의 바둑 기술을 모색하였고 나중에는 조은현과 대결을 해서 이기기도 하죠. 이렇게 연구하고 모색하며 계속 갈고 닦으면 재능도 성장하고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인생관을 세웠대요.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대요. 하늘의 뜻을 알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잘 살지 못하는데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60살에 귀가 순해졌대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도요, 잘 배우며 살아가도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해요. 뭐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과 이별한 후 자신의 종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막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진짜 이렇게 다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단계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어느 날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나이가 너무 있고 사라도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였어요. 이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한 거예요. 이 100% 신뢰함을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 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기를 낳기에 전혀 불가능한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이분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속이는 자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요,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지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 총 4번 나와요. 3번은 언제냐면요,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간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을 때 그 종이 하나님께 3번 경배합니다. 나머지 1번은요,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고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누우신 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해요. 야곱은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맹세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47세 어르신이 속이는 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점차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 모습이 전혀 귀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이죠.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사람인 딥나 여인과 결혼할 때는요, 이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결혼하고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는 했지만 끝내 딥나 여인은 죽어요. 그 후에 삼손은 창녀에게도 가고 뿐만 아니라 또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그 들릴라를 또 사랑하죠. 그럼 또 가만히 안 두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막 들릴라를 협박하니까, 계속 협박당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삼손의 2눈이 뽑히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위한 축제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감옥에서 끌고 나와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우리 앞에서 제주 넘어라 라는 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때 블레셋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 신전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다곤신을 위한 축제니까요.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잠시 내가 기둥에 기대고 싶으니까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날 좀 데려다 달라라고 하면서 그 기둥 사이에 선 채 삼손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힘 주셔서 나의 이 2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런데 이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민족을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전은 무너졌고 모두 죽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삼손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한 삼손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성경에 3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총 4번이죠.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내리는데 세차게 내리 덮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 덮친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삼손은 주님께 복을 받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다 못해 세차게 내리 덮칠 정도였던 사람이었고, 그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약점이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물론 끝에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블레셋을 치고 삶을 마감했어요. 그럼에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성령이 세차게 내리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모습인지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울 점이 없을 것 같은 삼손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요,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32절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삼손이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함께 기록된 기드온은요, 사사로서의 삶의 끝에 정말 대단했죠. 기드온도요. 그런데 그 탈취한 물건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또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이렇게 사사인데도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삶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또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에도 있고 믿음의 선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허물이 없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이 잘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다 통과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갔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 근데 가긴 갔는데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다시 봐도 뭐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누구보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허물투성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그 사람의 믿음과 재능과 은사대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혼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해야지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대요. 얽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자기 구실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몸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몸이 완성되고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헤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각 지체가 사랑이 없으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든 재능이든 성품이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으로 타고난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고 나의 분량이 완전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자라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영양분을 서로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분량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해서 분량대로 살아가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물론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각자 맡은 대로 봉사하며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해요. 그러므로 한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해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교회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결점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품에 불러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연약하지만 또 장점들, 강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귀한 한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